자, 오늘 제목이 영혼의 목자에게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지난 주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는 말씀 주신 하나님이 오늘은 영혼의 목자에게로 돌아가자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랬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구원을 얻는 것을 돌아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돌아와, 나에게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이때 돌아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잃어버리던 너의 과거의 그 모습 빨리 회복해, 지금 그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돌아오라는 이 말은 부르심의 의미거든요. 자, 회개하고 믿으라는 겁니다. 성경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돌아오지 않으면, 다시 말해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죽은 사람은 자신이 이 세상에 살면서 지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심판받은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와 심판을 피해서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돌아와야 됩니다. 왜 돌아와야 되느냐?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요, 생각, 말, 행동으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죄를 범한 자의 결론은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는데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사망의 형벌에 이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 있는 조건에서 멸망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와야 되냐? 목자에게로 돌아와야 한다. 25절 다시 봅니다.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돌아갈 대상은 하나님 아니면 영혼의 목자요 감독하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아가야 할 곳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돌아가야 할 곳은 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돌아오기 전까지는 자신이 길 잃은 양인지조차 모른 채 그저 눈앞에 보이는 꼴만 찾아가는 양처럼 하루하루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거나 해야 할 일에 쫓겨 다니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어떤 존재인지, 신분도 몰라, 왜 사는지, 인생의 목적도 다 잃어버리고 마치 짐승들처럼, 어쩌면 짐승보다 더 못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영원한 멸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은 죽음으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순간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가든지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탄은 이러한 영적 세계를 알려주는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인도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과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아니 그게 뭐가 문제냐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실 적에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 영광을 받고 찬송 받으시려고. 이게 이사야서 43장 7절과 21절에 나오는 말씀, 늘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어려운 사람들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은 모든 것을 다 내어준다 해도, 그렇다면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면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되는 거,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 영광이 되나? 하나님께 찬양이 될까? 이걸 늘 점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목자에게 돌아오라는 말씀은요, 자신과 세상의 헛된 것을 위해서 살던 생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꾸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봅시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가나니라. 자, 여기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본을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럼 그리스도가 어떤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도 아니하며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도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셨다. 억울하고 분하고 화나는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모두 맡겼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런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욕먹을 나쁜 짓 하지 않고 착하게 살면서 주일이 되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뭐 적당하게 헌신하며 살라. 지금 우리에게 가장 취약점이 뭐냐? 적당해요. 과하게 하지 마라. 미치지 마라. 천만의 말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뭐요?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지. 성경 어디에 적당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적당히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적당이라는 그 올무에 걸려 있어요. 이 정도 하면 괜찮지 뭐. 어떻게 다 지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렇게 사는데 전도가 될 수가 없어요. 속지 마세요. 자, 에베소서 5장 1절 14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니까 보세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또 보세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들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는 정령이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는, 이 말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어떤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의 은밀히 행하는 자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이시라 하시나. 지금 제가 에베소서 5장 1절 14절의 말씀을 읽어드린 거예요. 두렵지 않나요? 믿음은 모든 문제 끝났다고 해서 자유다. 성경 그렇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다르게 사는 것이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원한 목자되신 그리스도께 돌아갈 수 있느냐? 자신이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의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탄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라 그랬고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것은 또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성경 말씀에서 찾아가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믿어야 돼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고요? 가장 먼저 하신 일이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 빌립보서 2장 6절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럼 왜 꼭 하나님이 사람이 오셨으면 천사로 오시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런 말씀을 내가 마음에 다 가지고 있어야 돼. 그건 묵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느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 마귀의 종 듣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바뀝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랬어요. 여기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아무렇게나 사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이건 큰 오해입니다. 그동안 우리는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는 말씀을 많이 듣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한 몇몇 사람들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죄를 지어도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착각하면서 방종한 사람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위기를 맞이해본 거예요. 전체가 아닌데 그 몇 사람이 해서도 우리 교회 몇 사람만 이상한 짓도요 싸잡아서 다 먹어버려요. 그런데 그 죄를 지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괜찮다는 거예요. 이 얘기도 안 듣습니다. 답답하죠. 죄에서 자유함이라는 것은요, 죄책감에서 벗어날 때는, 여러분 죄 지거나 다 힘들지 않던가요? 뭐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누가 하나 죽어봐요. 그거 참 힘듭니다. 뭐요? 그걸 가지고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어떤 큰 죄를 지었을 적에 자신이 죄인한 사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이 죄, 내가 지은 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의해서 돌아가신 사실을 믿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죄를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또 가볍게 여겨가지고는 그냥 뭐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죠. 그러니까 아니 쉬운 예로 뭐 여러분 시험 들지 말고요. 아니야, 우리가 큰일 드는 것이 뭐냐가, 말씀 듣는 게 담배 피는 것이 죄야. 알았어. 자, 이때는 이제 합니다. 나 담배 끊어야지. 하나님 담배 한 거 용서해 주고 나가자마자 또 한 대 쏙 피고, 그럼 또 피고, 회개하고 또 피고. 그거 회개 아니에요. 그런 회개 말고 거룩한 하나님 성령을 모시는 이 성전을 더럽힌 이 내가 흉악한 죄입니다. 이게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 그런 회개를 해야 그 짓을 안 했는데 그냥 입으로만 잘못했어요? 그럼 또 가서 죄보고 잘못해서 또 죄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회개가 술 처먹고 회개가 술 처먹고 맨날 끝나고 그래 욕먹는 거예요. 그거 회개 아니야. 참 회개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을 그동안에 소홀히 한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임하는 변함이 없으실 그 말이에요.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이건 믿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죄 자백하세요. 그 죄 때문에 여러분이 해결하신 그 죄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죽은 사실은 믿고 동의하면은 주님은 알았어, 용서해줄게, 걱정 마. 그 위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영혼의 목자에게 돌아오면은요 부족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누구냐면은 다윗입니다. 시편 23 잘 알잖아요. 뭐라고 그러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축복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나니까 뭘 가지고요? 말씀으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거짓말만 해도 얼굴이 빨개져 버려요. 그게 금방 들켜버려. 왜냐? 간이 작아서 그래. 저는 두려워요. 그래서 저는 무슨 얘기하면 에이 어떻게 그렇게 저는 불가능해요. 왜냐? 저는 예수 믿고부터 그렇다니까요. 근데 그래도 저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요. 이게 내가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이렇게 하구나. 그럼 사람은 자기가 기준이잖아요. 나는 이해가 안 되네. 근데 사람들은 그런 나를 보고 율법이라고 그래요. 최 목사는 아직도 신의 산에서 못 내려서 그런가. 그 자기가 갈보리산에서 끝나버렸어. 나는 아무리 그래도 안 돼. 나도 이름을 타락해보려고 막. 나는 그게 더 힘들어. 나는 진짜입니다. 그게 더 힘들어. 난 그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완전한 길로 온답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두렵지 않아요. 왜냐? 주님이 함께 하신대. 정말 이번 주간에 이러한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 시대를 주님께서 준비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다락번 전도운동 조직 안에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세상에 부끄러운 일들이 다 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극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부득이 조직에서 탈퇴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 상황을 올바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는 성경적 전도운동, 인생의 근본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요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각자 삶 속에서 누리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우리가 남은 생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길은 이 복음을 일찍이 알고 복음이 체질화되는 인재들을 길러내는데 그 길이 바로 렘넌트 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어린 아이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심어주는 이런 일을 우리가 끊임없이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정말 호산나 교회를 열고 찾아오는 이들에게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마음껏 지어서는 저희 호산나 교회 성도들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